네, 우리 기능적 조직 우리 세 번째 시간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생명체적 질문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교회에서 기능적 조직의 영적인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린 그 핸드북이라고 하죠. 우리 강의 핸드북 안에 이런 질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좀 스스로 질문해 보시고 또 아니면 우리 그 교육자들 같이 또 아니면 우리 교회 리더들, 우리 핵심 리더들 있으시죠? 우리 그분들하고 같이 한번 그런 좀 서로 이렇게 의논하는 좀 토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실 때 이런 질문들을 좀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먼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들께서 한번 스스로 좀 질문해 보시고 그 다음은 우리 이제 교육자들 그리고 또 당회원들도 같이 함께 하시면 더 좋을 수 있죠. 우리 특히 장로님들께서 어떤 이제 질문에 대해서 답을 이렇게 잘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 또 나름의 또 현장에서의 어떤 그런 부딪히는 어려움이라든지 경험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또 함께 이야기하시면 하실수록 더 좋은 그런 방향들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질문은 우리 교회 및 부서들의 사역 진술서, 그러니까 사역을 우리는 이런 사역을 합니다라는 어떤 그런 우리가 미션 스테이트먼트라고 그러죠. 우리 사역 뭐 질문서, 진술서, 뭐 아니면 뭐 명세서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뭐 여러 가지 그 한국어 표현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 교회는 이런 사역, 우리 부서는 이런 사역을 합니다라는 것들이 정해져 있는지 또 그런 것이 작성되어 있는지 또 이미 작성되어 있다면 그것을 업그레이드 해야 될 때가 되지는 않았는지를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사역원을 또 같이 함께 사역하시는 우리 이노 목사님께서 우리 이제 각 그 교회들마다 이렇게 교육부 우리 이제 디렉터들이죠. 우리 전사님들이나 또 우리 교육부 부장 집사님들을 모아서 이제 꾸준히 이렇게 교회별 코칭을 좀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거의 처음의 과정이 뭐냐면 이 사역 진술서를 만드는 거예요. 과연 우리 중등부는, 우리 고등부는, 우리 예를 들면 유치부는 어떤 사역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래서 또 전체적으로 교회 사역 우리 교회 교육부가 우리 주일학교 또 교회학교가 어떠한 방향으로 함께 이것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라는 어떤 그 스테이트먼트죠. 이것을 정의를 이렇게 함께 내리는 거죠.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두 번째 강의의 마지막 시간에 봤던 것처럼 우리가 같은 뜻이 뭐냐 이거죠.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죠. 같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분명해지면 분명해질수록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사역 선언문에서 우리가 뭐 사역 또 아니면 비전 또 이제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규정하는 것들을 우리가 가사비 이렇게 뭐 가치 사명 비전 이렇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가사비라고 또 요약해서 얘기도 하고 또 저희 NCD에서는 이거를 이제 교회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비전이어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도 있긴 한데 뭐 어떤 것들 하든지 간에 이것이 분명해지면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가 분명해져요. 그리고 어떤 결과가 예측될 수가 있고요. 그 예측되는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또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분명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성도들의 은사에 맞는 사역 조직을 언제까지 재조정할 것이냐. 그죠? 이 다시 조정하는 일은요, 사실은 매년 해야 될 일들입니다. 제가 이제 다음에 은사 중심적 사역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은사 중심으로 사역한다는 것은요, 한두 가지 은사를 가지고 평생 사역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은사를 그렇게 주시는 경우가 흔하지 않습니다. 더 다양한 은사들을 우리 어떤 신앙생활의 어떤 그 연차에 따라서 아니면 또 각자 교회가 처해져 있는 그 상황에 따라서 또 아니면 개개인의 어떤 하나님 모시기에 신앙 성장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게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재조정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우리는 그동안 이런 마인드가 있어요.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나쁜 건 아니에요. 뭐냐면 저는 교사로
30년간 근속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와, 대단한 거죠. 네, 대단한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성가대원으로 뭐 20년간 성가대원으로 봉사했습니다. 아,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분이 어떤 일에 꾸준히 무엇인가를 했다는 것 자체는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박수칠 만큼 우리가 칭찬해 드릴 만한 일이긴 하지만 과연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일부 어떤 분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한 직분에서 봉사하셔도 괜찮아요. 좀 더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어떤 부서에서 어떤 직분에서 평생을 그렇게 사역한다. 그건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어떤 그러한 어떤 분위기 아니면 어떤 그러한 어떤 경향으로 자꾸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들을 활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거나 아니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어떤 특별한 어떤 소명, 그러니까 사명이죠, 사명.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그런 어떤 한 군데서 오랫동안 해야 돼, 그것이 더 좋은 거야라는 어떤 그런 어떤 그 박스를 쳐버린다면 오히려 그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다양한 신앙생활을 할 수, 그러니까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본인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재조정해 주는 일, 그 중에는 또 여전히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봉사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많은 경우는 또 다양한 사역들을 봉사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능적 조직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가치, 비전, 이제 뭐 미션, 뭐 사명, 뭐 이런 것들이요 좀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우리가 더 좋은 어떤 그런 조직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가치라는 것은요 왜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입니다. 왜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이에요. 또 비전은 어떻게라는 질문의 응답이고요. 미션, 사명은 우리가 무엇을 이라는 것에 대한 응답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가사 비전을 만드는 것에 대한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워크숍을 개인적으로 좀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어떤 책을 좀 참고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쯤 그런 경험이 좀 불분명하다. 나름대로 그냥 이렇게 해봤다. 예,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워크숍을 좀 한번 경험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더 선명하게, 분명하게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요. 특별히 우리 교육부 같은 경우는 이게 더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이 가사비가 분명해지잖아요. 가치 설명 비전이 분명해지면 그러면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모든 어떻게 보면 행사 아니면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일정들이 재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가 분명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보통 연말이 되면 가장 하는 일이 뭐예요? 내년도 행사계획이에요. 말은 사역계획, 목회계획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행사계획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행사계획은 어떻게 해요? 올해 달력에서 내년 달력의 날짜만 바꾸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 올해 했던 어떤 그 행사가 아니면 어떤 그래요. 목회든 뭐 사역이든 뭐든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의미가 있었고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고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또 뭐 질적으로 더 성장하고 또 양적으로 성장했는지에 대한 아무런 평가가 없이 대부분 아무런 평가가 없어요. 네. 없이 그냥 날짜만 바꿔서 하면 그래 그렇게 하면 더 잘 될 거라고 어떻게 확신을 하고 계시냐고요. 참 스스로 좀 질문해 보셔야 될 문제예요. 도대체 그런 확신은 어디서 나오는 건지 참 모르겠어요. 저는 이건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런 확신을 더 갖고 계신지 참 의아할 정도예요. 똑같이 안 됐던 거를 그 다음 해 하면 더 잘 될까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제 지금 이제 리스팅 나오는 바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역은요, 이제 그만해도 되는 게 있어요.
자, 이걸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APA라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avoid. 이제 그만해야 될 거 찾는 거예요. 그만해야 될 거. 그리고 preserve. 계속 지속해서 해야 돼. 올해까지는 조금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제 앞으로 몇 년간 꾸준히 하면 더 좋은 열매가 생길 수 있어. 특별히 이런 거 제자 훈련이라든지, 또 아니면 성경 공부라든지, 또 아니면 기도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죠? 자, 그런 거 계속 해야 돼. 자, 이런 거 더 잘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건 프리저브예요. P라는 의미예요. 또 한 가지는요, 새로운 걸 해야 돼. 새로운 거. 이전에 안 했던 거. 새로운 거 해야 돼요. achievement라고 해요.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이걸 성취해 나가는 일을 어떤 거 할까? 그래서 APA라는 것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거하고 가지치기 하는 것들은 이제 A, 첫 번째 A, avoid에 관한 거고요. 가꿔주는 것은 이제 프리저브에 관한 것이고, 정작은 새로운 것들 심는 거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이제 achievement에 해당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APA 과정이 이제 우리 목사님 혼자서도 하실 수 있지만, 가능하시면 함께 사역하시는 분들하고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해야 돼요. 고민해 보도록 해야 됩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연례적으로 해오던 것들 중에서 안 한다는 건요, 상당히 어려워요. 사실 하던 거 안 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과감하게 이제까지 했던 거에 대해서 그동안 어떤 열매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또 지금은 더 이상 앞으로는 만약에 어떤 그 가능성이라든지 또 효과라든지, 또 아니면은 우리 교인들이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상자가 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만약에 약하다면 이제 그만해도 된다라는 것들을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 APA가 없이 우리가 교회 조직을 더 건강하게 만든다는 건 사실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제거하고 가지치기, 가꿔줌, 또 경작하고 새로운 것들을 경작하고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새로운 일을 늘 계획하는 분들이 있어요. 매년마다 뭐 자꾸 새로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기존에 하던 거 다 하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해요. 가능하시던가요? 잘 되시던가요? 예. 아니, 난 그래도 늘 언제나 새로운 걸 하려고 노력합니다. 예, 좋습니다. 새로운 거에 대한 도전은 너무나도 좋은 건데요. 중요한 건 그게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는지를 생각해 보셨나요? 기존에 하던 걸 다 하면서 그걸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안 됐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요. 그래서 반드시, 그러니까 세 번째 A, achievement, 새로운 걸 시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작을 위해서는요, 기존의 걸 그만둬야 되는 게 필요해요. 왜 필요하냐면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간구하면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요, 사람도 보내주시고요, 물질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을 24시간을 27시간으로 만들어주지 않고요, 일주일 주 7일을 8일로 만들어주지 않으시고요, 1년 365일을 1년 400일로 만들어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시간적,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걸 하기 위해서 기존에 하던 것을 그만둬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줄여야 돼요. 줄이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뭐 그냥 해봤는데 잘 안 돼서 뭐 이렇게 생각만 하지 마시고요. 뭐 그게 어떤 면에서는 팩트일 수도 있어요. 사실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보다는 새로운 사역에, 새로운 일에 우리가 경작하기 위한 에너지를 우리가 전환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그러한 과정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럴 때 새로운 것들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기존에 하던 거 다 하면서 새로운 일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들어요. 어려워요. 잘 되지도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기존에 하던 것을 정리하고 거기에 집중되었던, 예를 들면 우리 성도들의 어떤 헌신의 시간이라든지, 또 구체적으로 그 사역을 책임져야 될 어떤 그런 지도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새로운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고 있는데 또 하나 일을 하고 더하고. 자, 이게 가능한 분이요, 극히 드물어요. 이건 담임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십니다. 어떤 담임 목사님은요, 멀티플이 아주 자연스럽게 잘 되는 분들도 있어요. 노트북 쓰시면서 또 핸드폰으로 문자도 보내시고, 또 그리고 또 뭐 사람들하고 또 대화도 하시고, 이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또 뉴스를 들으시면서 또 정보를 또 이렇게 참고하시고 이런 분도 계시는데, 어떤 분은 그게 절대로 안 돼요. 설교 준비할 때는 그냥 노트북만 있으면 돼요. 성경책 없죠.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텔레비도 틀어놓으면 안 되고 사람들이 있어도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그런 또 성향의 차이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어떤 목사님께서 내가 멀티플이 된다고 해서 우리 교인들이 다 멀티플화 시키려고 하지만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그거 잘 안 돼요. 오히려 한두 가지 책임질 수 있는 일, 꾸준히 할 수 있는 일들을 맡기시면 그분들은 그걸 잘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멀티플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APA를 해야 되는 우리가 avoid, preserve, 그리고 achievement를 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 생활도 마찬가지, 개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뭔가 새로운 어떤 부르심,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어떤 새로운 일들을 하게 하실 때는요, 그동안 했던 일들을 이제 그만 한 챕터를 접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반드시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고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고 따라갈 필요가 있는 거죠. 아마 저는 이 팬데믹이 끝나가는 이 시점 정말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끝냈으면 좋겠어요. 이 시점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A가 됐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고 싶어도 못했던 게 많잖아요. 이번 기회에 그렇다면 내가 코로나 이전에 했던 일들 중에 코로나 이후에도 꾸준히 하면 좋겠다. 정말 이것이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데 우리 건강한 기능적 조직을 만드는데 정말 필요한 일이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한번 리스트를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또 이전엔 해보지 않았지만 이 팬데믹 때문에 도전됐던 것들 또 새롭게 발견되고 또 새로운 대상자들이 생기셨다면 그것에 그분들에 대해서 또 그 일에 대해서 어떠한 새로운 일들을 해야 되겠다라고 한번 리스트를 만들어 보십시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이 교회 건강 설문조사를 통해서 기능적 조직을 질문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오늘 이제 기능적 조직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좀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뭐 이게 사실 질문의 이제 순서도 사실 별 중요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냥 적혀 있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우리 교회 사역 리더들은 계획 수립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만난다. 자, 여러분들 어떤 모임을 갖고 계신가요? 우리 교회 리더들이라고 하면 어떤 분들일까요? 여기는 뭐 꼭 교육자들만 있어야 된다, 또 아니면 평신도들 뭐 이런 사역자들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좀 다 이렇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임에는요 몇 가지의 어떤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예를 들면 정기 당회를 갖고 계신 우리 이제 일반적인 장로교회들이나 또 다른 교회들, 교단 교회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정기 당회 모임에서는요 계획 수립과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물론 이제 상의도 하시고 하시겠지만 대부분은 일상적인 것들에 대한 어떤 논의가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전에 했던 거 아니면 이미 계획했던 것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느냐에 대한 그 질문들이 많아요. 여기는 창의적인 모임, 그러니까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이렇게 논의되는 모임이 아닐 수도 있어요. 꼭 그것이 아니어도 괜찮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기당회는 그야말로 정기적으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집중해서 하시는 모임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분기마다 한 번씩 따로 모임을 만드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우리 당원들, 장로님들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플러스 교육자들, 플러스 또 우리 교회에 있던 그 항동직 직분자들 중에서 또 뭐 집사님, 권사님들 중에서 또 우리가 리더로 우리가 서로 이렇게 역할을 감당해야 될 그런 분들을 모아서 좀 창의적인 아이디어, 예를 들면 장기적인 계획, 조금 더 먼 계획, 예를 들면 5년 후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 뭐 3년 후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 이런 좀 지금은 구체적이지 아니어도 좀 이렇게 어떤 면에서 이제 난상 토론이 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막 좀 이렇게 마음껏 던져내고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그런 창의적인 모임들을 3개월마다 한 번씩 하는 것도 아주 바람직합니다. 아예 그런 모임을 기획하시는 거예요. 이 모임은 당장 우리가 내일, 이번 주, 다음 달에 해야 될 일이 아니라 그냥 아예 한 5년 후에 해야 될 일, 한 3년 후에 해야 될 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논하는 모임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기대하고 기획하고 그리고 생각해보고 오세요라고 또 그 자리에서 그런 것만 하겠습니다라고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모임들이요,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으면요, 이게 참 어려워져요. 네. 왜냐면 단기적인 계획들, 당장 다음 달에 뭔가를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은요, 거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갑자기 뭐 5년 후에 장기적으로 창의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내도록 그렇게 자꾸 요구한다? 뭐 그런 것들은 어렵죠. 예를 들면 우리 목사님들께서 매주 하시는 만약 교육자 회의가 있다고 한다면 그 교육자에서 나눠야 될 얘기가 뭐예요? 대부분은 그 주간에 해야 될 일들이에요. 대부분은. 그런데 그 모임에서도 만약에 교육자들이 뭐 몇 분이 계시다면 그 교육자들을 아예 따로 나를 하루 떼세요. 그래서 뭐 당일치기도 좋고 1박 2일도 좋고 마치 뭐 수련회처럼 아니면 그렇게 뭐 이것도 분기 한번 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아예 밖으로 빼내서 그러니까 교회가 아닌 또 다른 환경, 예를 들면 그냥 뭐 식당에 가시든지 어디 맛집을 가시든지 공원을 가시든지 뭐 수련장을 가시든지 아니면 뭐 펜션을 빌리시든지 이렇게 나가셔가지고 조금 다른 이야기들을 같이 하면 오히려 사람들의 어떤 상상력이라든지 또 창의력을 더 자극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더 좋은 어떤 아이디어, 미래를 향한 더 좋은 아이디어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매주 하는 교회에서 교육자 사무실에서 앉아서 하는 교육자 회의에서 자꾸 창의력을 동원시키시는 거는 그닥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교회 리더들은 교회 성장을 활동적으로 후원한다. 정말 우리 교회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활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서포트하고 있나요? 이것도 좋은 질문이에요. 이거는 교인들 스스로에게 질문하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리더들, 여기는 리더는 여러 리더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장로님 입장에서는 담임 목사님이 리더가 될 수 있겠죠. 또 예를 들면 우리 그냥 평신도들, 뭐 우리 형제 자매들 아직 뭐 집사 직분이 서리집사도 아닌 분들에게는 또 서리집사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뭐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누구나 뭐 거기는 물론 이제 거기 위에 또 우리 그 위에라기보다는 그보다 더 많은 책임감을 가지신 우리 담임 목사님들까지 다 포함될 수 있겠지만 과연 교회 성장을 위해서, 교회 성장이라는 건요 영적 성장입니다. 우리 교인들의 성장이에요. 활동적으로 도와주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교회 생활에 대한 나의 헌신은 정기적으로 재검토되고 있는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평가라는 거죠. 평가를 해야 돼요. 우리 사역평가는요, 주로 연말에 합니다. 근데 이 사역평가가 개개인의 어떤 사역평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제가 이걸 제안해 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제 워크숍 할 때는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드리긴 하는데, 보통 한 3개에서 5가지 질문을 우리 평신도들이 답할 수 있도록 질문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 11월 정도에 질문하는 거죠. 당신은 지난 1년 동안 교회에서 봉사하시면서 어떤 유익을 경험하셨습니까? 자, 이 질문은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어떤 분에게 상당히 힘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봉사 안 한 분들은 이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얘기 뭐예요? 암묵적으로 당신 내년에는 꼭 봉사하십시오. 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전교인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이에요. 또 이제 두 번째는, 당신이 봉사했을 때 가장 유익을 경험한 순간은 무엇입니까? 이건 이제 그분의 간증을 요구하는 거예요. 뭐 세 번째 질문은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여러분이 물론 여러 가지 창의적으로 만드실 수가 있겠지만 세 번째 질문은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의 그 봉사했던 부서에서 더 잘하려면 내년에 새롭게 해보고 싶은 건 무엇입니까? 아까 그 APA를 이렇게 또 이렇게 질문을 만졌을 때 이제 더 잘하기 위해서 그만했으면 하는 건 무엇입니까? 꾸준히 있으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새롭게 할 수 있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도 될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이런 질문들을 만드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구글 설문지 쓰시는 거 아시죠? 네이버에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요, 이제는 답을 뭐 즉각 그래서 딱 분류를 자동으로 이렇게 딱 결과를 얻으실 수도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뭐 기명으로 할 수 있고 또 무기명으로 할 수 있고 뭐 어떤 방법이든지 괜찮습니다. 이런 것들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성도들이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사실 우리 NCD 교회건강 설문조사가 이거를 해줄 수 있는 사실 가장 큰 도구예요. 우리 설문을 참여하시는 분들은 내가 1년 동안 어떻게 신앙생활 했구나를 제가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리고 교회 평균을 잡아볼 수 있는 거예요. 내 개인의 평가는 아까 그 짧은 질문으로 할 수 있지만 우리 교회 전체, 나를 포함한 우리 교회 성도들의 전체적인 어떤 평가는 우리 교회건강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쌓여나간다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가 무엇을
실수했는지 아니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아니면 무엇이 모자랐는지를 알면요, 웬만해서는 반복된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모르기 때문에 반복된 실수, 반복된 잘못, 아니면 그리고 반복된 그런 어떤 결여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게 계속 사이클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점검되면요, 그렇게 그닥 실수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거는 2번, 3번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지적을 당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이 건설적으로 받아들일 때는 훨씬 더 좋은, 더 나은 결과를 반드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 자원봉사자들은 자주 훈련을 받고 있습니까? 어떠세요? 정말 훈련을 잘하고 있나요? 필요한 훈련들 하고 있나요? 세가족 팀들을 위해서 세가족 훈련을 하고 있나요? 촬영팀들을 위해서 예배 훈련을 하고 있나요? 음악 훈련을 하고 있나요? 미디어 팀들을 위해서 더 뛰어난 어떤 전문적인 영상이나 또 음향 전문가들이 와서 그분들을 훈련시키고 있나요? 자, 또 다른 질문은 이렇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다른 부서들이 어떻게 함께 일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 자, 이걸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우리 교회 사역 매뉴얼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 봉사하는 모든 봉사의 부서들의 무엇을 어떻게, 왜, 언제, 누가 한다라는 거에 대한 일목요연한 그런 매뉴얼, 또 그리고 그걸 어떻게 순서대로 이런 것을 합니다라는 어떤 매뉴얼을 공개시켜 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책으로 만들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책보다는 요즘 뭐 온라인에 올려놓으면 되니까 우리 교회 사역 매뉴얼에서 각 부서들마다 어떠한 일들로 봉사하고 있다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이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혹시 만약에 안내원이 부족할 때 내가 안내원은 아니지만 그냥 안내원이 되어서 봉사한다고 할 때 우리가 매뉴얼이 있으면요, 사역 매뉴얼이 있으면 그것을 읽고 간단하게 숙지하고 그 일에 100%는 아니지만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없고 다른 사역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고 서로 관계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뻔합니다. 자, 이건 이제 우리가 네거티브 질문이라고 하는, 여기 이제 답을 예라고 하면 떨어지는 거고 아니요라고 하면 더 올라가는 거예요. 건강지수가. 자, 우리 교회 조직구조는 교회 생활을 증진시키기보다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다는 인상을 내가 준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방해가 돼요. 그러면 이제 교회 건강지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증진시켜주고 있어요 라고 한다면 우리가 점수가 더 올라가겠죠. 여러분, 우리 교회 조직구조가 어떻습니까? 정말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더 증진시켜주고 더 활발하게 하고 역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나요? 아니면 오히려 못하게 하고 그냥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분위기를 만들고 있나요? 자, 또 다음 질문은 우리 교회는 새로운 것들을 자주 시도한다. 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자주 시도할까? 아마 올해 연말에 우리 만약에 기능적 조직에 관한 이런 이제 평가를 한다면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점수가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 새로운 게 많으니까. 하던 걸 못한 것도 있지만 새로운 것도 많이 있잖아요. 온라인 예배라든지 또 가정에서 또 교인들끼리, 아니 우리 식구들끼리, 가족끼리 또 예배 드리는 것도 아마 가정 예배도 예전보다는 더 많은 그런 가정들이 시작한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 새로운 일들을 시도한다는 것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APA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예전에 하던 것들 중에서 새로운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에너지와 자원을 우리가 이동시키는 겁니다. 에너지 전환이라고 합니다. 우리 생명체 6가지 원리 중에 하나로. 자, 그래서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에요. 자, 그 다음 질문은 우리 교회 소그룹과 사역의 리더들은 최소한 각각 한 명의 멘토링, 좋은 선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어떠세요? 멘토가 있나요? 멘토링의 관계를 갖고 있나요? 정말 내가 본받고 배울 수 있는 그런 리더들이 우리 교회 안에 존재하던가요? 아니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서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을 주고 있나요? 여러분, 저희 이제 NCD에서뿐만이 아니라 한국교회 몇몇 기관들이 이런 어떤 이제 어떻게 보면 서비스죠. 교회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컨설팅이에요. 그리고 코칭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컨설팅과 코칭을 받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좀 적극적인 그런 태도였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좀 많아요. 저희가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교회 건강 진단만 해드리는 게 아니라 컨설팅도 해드리고 코칭합니다. 컨설팅과 코칭은 조금 다른 걸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컨설팅은요,
전문적인 어떤 분야의 노하우를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주된 목적이에요. 그런데 코칭은 그 교회가 꼭 필요한 일, 또 그 교회가 꼭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꾸준하게 잘 진행하실 수 있도록 옆에서 보조자의 역할을 한 겁니다. 어떤 모양이 됐든지 간에 좀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같은 시찰에서, 같은 노회에서, 아니면 또 신학교 선후배들끼리 우리 목사님들께 사실 알게 모르게 멘토와 멘티 역할, 또 또 코치와 코치 역할을 이렇게 같이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바람직한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 차원에서 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가 또 다른 어떤 전문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또 전문가들에게 이런 것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 결과는 분명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나는 우리 교회가 한 교회로서 사역하고 있는 목표들은 아까 가사비예요. 같이 사는 비전에 대해서 우리 온 교인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마다 다 갖고 있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보에 써 있는 거. 교회표, 그죠? 그런데 보세요. 올해 교회표가 뭐였죠? 혹시 이번 주에, 아니 지금이라도 이 강의가 끝난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한테 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그분은 알겠지 할 만큼 믿을 만한 분에게 한번 전화해 보세요. 집사님, 권사님, 우리 올해 2021년 우리 교회표가 뭡니까? 혹시 기억나세요? 그러면 예, 뭐뭐뭐뭐입니다 라고 바로 답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대부분은 목사님 잠깐만요. 주보가 어디 있더라? 종이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마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사명, 가치, 비전, 심지어는 각 해마다 정해놓은 그런 표어들이 우리 성도들의 가슴에 쓰여지게 할 수 있는가? 이 목사님들의 숙제예요. 왜냐하면 마음에 쓰여 있으면요 그대로 움직이고 살아가요. 근데 쓰여 있지 않으면 그냥 각자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겁니다. 열심이라는 단어에는 어떤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각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로서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으로 우리가 동일한 방향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 활동들은 잘 계획되어지고 조직되어 있다. 어떠세요? 정말 잘 조직되어지고 그리고 잘 계획이 되어 있나요? 그렇다면 정말로 다행입니다. 그렇지만 뭔가 잘 계획되지 않고 조직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느껴진다면 지금부터 다시 하시면 됩니다. 아마 올해 목회 계획이나 뭐 목회 일정, 사역 일정 이런 것들은 이미 작년에 세우실 때 너무나도 어려우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어쩌면 못 세웠다라는 말이 맞을 거예요. 사실 작년 이제 연말에 저희가 이제 10월, 11월에 저희가 세미나 할 때 늘 얘기했던 게 뭐냐면 장기 계획 세우지 마세요. 1년 장기 계획. 1년 계획 세우지 마시고 3개월 계획 세우세요. 아니면 2달도 괜찮아요.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3개월치 계획만 세우세요. 왜냐하면 계속 상황이 바뀌잖아요. 여러분 지금 어떠세요? 지금 교인들이 예배 집합할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이제 30% 늘어났어요. 그죠? 7월 되면서. 이제 6월 말 7월 이제. 좀 이제 점점 늘어날 거예요. 이제 백신을 많은 사람들이 맞으면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계속해서 바꿔가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좀 디테일한 것들. 그죠? 예를 들면 그동안 주보를 줄여서 찍었어요. 주보를 맡아서 인쇄를 해주시던 분들이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마다 다 주보 출력량을 이제 줄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좀 더 늘려야 돼요. 그러면서 그동안 하지 않았던 거 있대요. 카카오톡이나 또 뭐 온라인으로 이제 주보에서 전달되던 내용들 전달하는 걸 더 많이 적극적으로 하셨을 거예요. 또 그리고 온라인으로 게시하는 것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해 오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돈 드는 건 아니죠. 예산이 크게 드는 건 아니에요. 시간이 드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동시에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인 어떤 사역 계획의 이해가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 증진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건강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것은 그냥 뭐 하면 좋고 또 안 해도 할 수 없고 이런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그런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들마다 정말 올 한 해가 어떤 좀 커다란 분기점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팬데믹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들 한 분 한 분을, 우리 사역자 한 분 한 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뀌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배 형태가 좀 바뀌고 모임의 어떤 시간들이 좀 바뀌고 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던 거에서 또 함께 드리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 명확하게, 더 분명하게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후에도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가 함께 이 땅에서 교회 공동체로,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제 이메일로 이렇게 연락해 주시면 어떤 질문이든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홈페이지 가시면 또 몇 가지 또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아티클도 있고 하니까요. 또 한번 읽어보시고 또 여러분들 이런 그 세미나가 있을 때마다 뭐 어떤 기관에서 하시든지 간에요. 좀 참여하십시오. 아마 대부분의 내용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신 내용들이에요. 그죠? 목사님들 대부분 다 알고 계신 내용들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좀 이렇게 엮어봤어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분명해지는 것들이 있으시죠? 또 명확해지는 것들이 있으시죠? 좀 그림자처럼 또 안개처럼 이렇게 좀 흐리멍텅하던 것들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분명해졌으면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보는요, 우리에게 늘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정보가 우리 삶에서 유익한 어떤 열매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반복적으로 집중하는 그런 습관들이 필요합니다. 오늘이 그러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목사님들에게 또 그러한 기회들이 더 많이 이제 제공될 것입니다. 우리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어떤 모양으로든지 간에 제공될 때 좀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또 함께 이렇게 강의를 들어주시고 또 여러분 함께 고민하고 또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이 갖게 돼서 개인적으로 참 감사드리고요. 또 이후에라도 우리 이제 크로스로드 우리 선교회뿐만이 아니라 또 여러 기관들이 여러 목사님들에게도 여러분들께서 필요한 도움들을 언제나 서로 나누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